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 안에서 대표하는 대표적인 직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직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 그들의 직분이었어요. 좋은 직분자들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좋지 않은 직분자들,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직분자들로 인하여서 또 이스라엘 전체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직분이죠. 위대한 왕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서 그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우리는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본다고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악으로 또 하나님이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그 민족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온 나라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의 영향력인 거예요. 잘 통치할 때에 평안하지만 잘 통치하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잘 통치하지 못할 때는 그러한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의 귀에 즐겁든 즐겁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왕이라도 예외가 없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왕조차도 잘못했을 때는 직언을 날려야 됐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엄하게 책망하고 꾸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한 사건을 우리가 또 성경 안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성경 안에는 또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에 핵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 핵심을 둬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귀에 즐거운 말을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틀린 말도 틀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듣기 좋은 말은 그래도 듣기가 좋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때로는 무당, 뭐 이렇게 점집, 세상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습니까? 뭐 타로, 뭐 이런 점들. 여러분들 그거 틀리다는 거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맞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굳이 거기에 찾아갈까요? 듣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잘 풀릴 거다, 언제부터 뭐 풀릴 거다, 이런 얘기를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내 귀가 좀 즐겁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그 때에 맞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귀에 즐거운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육의 말들이요.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왕의 마음에 그냥 좋은 신하가 되고 싶어서 그냥 귀에 맞는 이야기들, 그렇게 했던 역사들을 분명히 또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은 어떠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즐거운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력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 제사를 통하여서 피를 뿌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 회개하는 자들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대가, 피가 있음을 또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했던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어요. 온전한 제사를 집례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런데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요,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된 제사장인데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기를 구했던 역할을, 직분을 맡은 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도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부터 먼저 온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죄를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로 본인과 자녀들에게 심판이 임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성경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직분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이 힘들기도 한 거예요. 민족 전체가요. 직분자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했고요, 직분자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불행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인간 자체의 한계이기도 했다고요. 물론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기름 부음을 꼭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임명했음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명하신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람의 한계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믿어준다고 말씀하셔도 사울 왕과 같은 왕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자체는 어때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직분 나름대로 온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지만 직분을 맡아 수행하는 자들은 연약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좋은 직분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 직분자의 한계예요. 그래서 구약의 죄 많은 이 직분자들의 한계는요, 누군가를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직분들은요, 신약 성경에 등장한 실체의 그림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을 완벽하게 감당할 한 분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직분자로 오셨어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이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동일한 말입니다.
아까 구약의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음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직분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은 계시 중에 계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불리는 온 땅에서 이미 충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통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는 누구이시겠어요? 말씀으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 말이 어떤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절정이 되셨으니 그분 자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그분의 성육신 자체가 선지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역할을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왕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하신 완벽한 왕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신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모든 죄가 그곳에서 사해진 현장이라고요.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허물고 피를 뿌렸던 그 제사의 현장처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그 제사를 집례하시는 현장이에요. 이 제사는요, 완벽한 제사였습니다. 왜 완벽하냐면요, 그 집례하신 분이 누구세요? 완벽한 대제사장이 집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고요. 성경에 기록하면 이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고요. 겉으로 보기엔 대적자들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를 택하신 거예요. 왜요? 제사가 집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가 집례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분 자체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제물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완벽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하시자 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달리셔서 제물도 완벽했고요, 제사장도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김없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그분은 남김없이 피를 쏟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과 피가 분리해서 나올 정도로 완벽하게 피가 쏟아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제물로서 완벽한 제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복이 있었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들은 아무것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은혜와 평안을 누렸다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런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똑같은 원리예요.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직분자가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다 가진 자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이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요, 완벽한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행복은 그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은혜입니다. 내가 완벽해서요? 아니에요. 그분 직분자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셨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직분자가 등장했을 때 그 직분자의 영향을 받으면 행복했다고요. 근데 직분자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요, 행복이 그 땅 가운데서 임하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으면 내가 좀 불완전하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그 직분자가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인생의 승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부는요,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노력이 아니에요. 인생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는요, 내가 더 애써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물론 우리의 삶에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를 아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 이미 존재부터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완전할 수 없는 우리들이요,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완벽하게 직분을 수행하신 이 직분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비교되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것을, 그분의 직분자 옆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에서든 그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죠.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슬플 때 주님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붙잡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가 있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그분을 붙잡는 것이 행복의 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승부는 거기 있어요. 그 주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의 배경은요, 박해와 위기의 시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박해와 위기의 시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외적으로는요, 박해의 시기였고요, 내적으로는 그들의 믿음이 좀 연약해지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박해는 어느 정도 지나간 시기로 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회의감이 막 몰려오고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때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신앙의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늘 뜨겁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이유도 그러한 거예요.
공동체는 서로 붙잡아주는 힘이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잘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길게 가지를 못해요. 장기전으로 보면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신앙 안에서는 유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언제나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울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통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처음에는 뜨겁고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았는데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좀 뭔가 냉랭하게 식어버린 나의 가슴을 여러분들 확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성장통이거든요. 신앙에 때로는 회의가 오기도 하고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심각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장통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시기도 그런 거예요.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분들 인사 자체가 마라나타였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에겐 인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그들은 정말 믿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도 기록이 안 돼 있었다고요. 처음엔 성경도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후대에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아니, 주님이 바로 오시는데 지금 뭐 그럴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늦게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나서 다시 성경이 정리가 되기가 시작을 했다고요. 그래서 후대에게 남길 성경들이 또 정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이 곧 진짜 오실 줄 알았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진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곧과 인간이 생각하는 곧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곧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기다림에 지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는가? 왜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이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심각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막 좌절감이 오고 회의감이 오기도 했거든요. 히브리서의 시기도 그러했던 시기였습니다. 점차 그들이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도 이렇게 안 오시네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내적 갈등과 외적인 박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에서 이탈할 위험에 처한 이들을 권면하며 누구를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어떤 점을 강조합니까? 그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요, 우월함이 있는 거예요. 우월함. 누구의 우월함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우월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그분이 이미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왕으로서 역할을 끝냈음을 선언하는 이 복음을 다시금 강조한다고요.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분이 완벽히 직분을 끝냈는데, 완벽히 직분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왜 옛날로 돌아가냐? 이것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계속해서 우월함을 강조하는데 1장을 보면요,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3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요, 4장에서는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강조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5장으로 보면서도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임을 강조하고 인내로 우리가 이 씨름, 이 경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거든요. 다시 예수님을 따르자. 다시 우월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인 겁니다.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구약에서 한계가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계를 발견했지 않냐. 천사도 완벽해 보이지만 그러나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어떤 훌륭한 대제사장 어떤 사람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지 않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요.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분 붙잡고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자. 이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것도 우리는 분명한 가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을 때 가치 선택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내게 유익한 그 가치들 여러분들 보셨지 않아요?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유익들이 있었다고. 예수님 믿음 평안에 예수님 믿으면 뭐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유익과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할 때 우리가 누리는 가치를 선택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뜨거울 때는요, 그 가치 선택에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질 때는 어때요? 슬금슬금 다른 가치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 가치를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가치보다 이것이 자꾸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도 아무도 되는 것도 없고 차라리 세상이나 선택해서 즐거움이나 선택하고 쾌락이나 선택하고 그 시간에 쉬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들의 선택의 순간들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당장 앞에 것만 보면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그것의 가치가 자꾸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예요.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우월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철저한 가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절대 가치는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을 선택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절대 가치는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 연약한 인간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다시 새기고 그분을 다시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 믿고 땡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그냥 예수님 딱 믿고 졸업하고 그냥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의 모든 중심이 주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많이 무너진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졌다. 신앙생활이 없어요. 종교생활은 남아있어요. 종교생활이 뭐예요? 그냥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구약처럼 그저 생각날 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을 지켜서 절기를 지켜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구약에서 주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다고요. 주님이 분명히 지시하신 것이었지만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중심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생활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삶이 빠졌기 때문이라고요. 삶이 빠진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이 빠져서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삶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지금 시대의 문제는요, 종교인으로 다들 바꿔가고 있다는 거,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자꾸 종교인을 양성하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강조하지 않아요. 왠 줄 아셔요,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그래요.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겨워하고 사람들이 그거 듣기가 엄청 어려운 일이란 걸 모두가 알아요. 듣는 자도 알고 전하는 자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부담되고 어려우니 어때요? 그냥 말하는 자도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을 강조하게 되고 듣는 자도 종교생활만 내가 그냥 붙잡고 요거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주님과 비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믿고 그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요. 어떠한 선택도 주님 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우월함에 대한 확신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주님 붙잡아야 산다. 이 주님 안에서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항상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요, 세상에서 최고의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습은요, 최고의 패배자였다고요. 그러나 그 실패와 패배 같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의 승리.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이 땅에서의 모든 직분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고요. 지금은 당장은 믿음의 길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누가 봐도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길이 가장 우월함을 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가치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우월함을 선택하며 이 우리에게 최고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것이 차이임과 동시에 또 공통점일 수도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냐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연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완벽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연약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주는 자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도 있음을 잊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요. 이것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시 죄를 짓고 눈물로 서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떠할 수 있다고요? 그들을 능히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긍휼로 드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도 연약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차이점인과 동시에 주님과 또 동일한 점이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생을 경험하셨잖아요. 인생을 경험하실 때 물론 우리와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가셨지만 주님이 아시는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주님도 이해하고 계신 연약함인 거예요.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에요?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 긍휼함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 되셨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다시 넘어져서 우리가 제물을 들고 마치 구약의 제사장 앞에 서 있는 모습처럼 또다시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인 겁니다. 왜요? 그분도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꼭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될 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연약함과 긍휼을 안다면요, 이 연약함을 안다면요, 여러분들 이 자세는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연약함과 미련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러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는 우리들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나 연약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안 연약하겠어요? 다 연약한 거예요. 인간 직분자들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더라도 다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이미 처음부터 연약함이 선언된다고요. 연약해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우리도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용납함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연약한 것처럼 옆에 있는 자도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정죄보다는 용서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죄는 내가 할 몫이 아니에요. 내가 정죄하지 않아도 주님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용납을 받은 것처럼 나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저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뿐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특별히 탕감받은 자는요, 탕감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되새이는 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 저의 인생의 또 주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본문을 보면요, 탕감을 받은 자가 은혜를 잊은 행동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탕감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잊은 모습, 교만하게 내가 탕감받았으면서 남은 탕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 긍휼히 여긴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너도 가서 긍휼히 여겨라.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었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긍휼 여러분들 흘려보내야 돼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다들 같이 용서하고 주님 품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그저 믿음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교만함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은 익으면 익을수록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고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직과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공통점을 오늘 4장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제사장직, 구약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래요.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직분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구약과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할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계획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그 직분을 완벽히 감당하셨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의 직분과 영광이 인간 스스로가 취한 것이 아니듯 주님의 대제사장직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신의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자신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직분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직분자는요, 직분을 주신 자가 있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자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그 뜻을 따라갔어요. 철저히 그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셨던 시기 언제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십자가 전에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건 뭐예요? 사실은 주님의 기도 중에서요, 주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셨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자리에서 주님이 하셨던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이야기는, 처음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 힘들어요, 싫어요였어요. 주님의 기도에요, 여러분들 노가 있었습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솔직한 주님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뜻이, 예수님의 내 뜻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를 좀 치지 않는 것이 내 뜻이었다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예수님은 그거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직분자로서의 사명이었다고.
주님 나를 보내셨으니,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보내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준비하시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셨다고. 여러분들 보냄을 받은 자의 철저한 모습은요, 철저한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라면요, 우리가 직분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현장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버거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어려움과 그런 눈물의 자리들이요, 항상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서 믿음의 사람이 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도 하다고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철저히 순종하며 십자가 앞에서 많은 눈물과 고난을 주님 앞에 호소하며 걸어갔지만 결국은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자리도 여러분들 순종의 자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모든 자리에서 내가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이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요즘 참 많이 묵상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저에게 주신 또 작은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왜 안 풀어집니까? 왜 안 열립니까? 왜 상황이 이렇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 해결해 줄게, 그거 채워줄게, 이런 응답이 아니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은요, 그냥 한 가지였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였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주님이 저를 보내실 때에도 믿고 보내신 거예요. 믿고 저를 현장으로 보내신 거라고요. 주님께서 부르신 현장으로 저를 초대하신 거라고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직분들 당연하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자식들을 선택한 적이 있어요? 나의 환경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린 하나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환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부르신 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무슨 음성입니까? 부르신 자의 음성이 나는 너를 믿는다니까요. 나는 너를 믿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에는 순종의 철저한 걸음들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여러분, 내가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순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이 있다면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당장 주님께서 응답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응답보다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위로가 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조금만 더 버티라는 말 아닐까요? 나는 너를 믿으니 네가 이 자리에서 인내할 줄 믿는다. 네가 이 자리에서 잘 버틸 줄 믿는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나와 씨름하며 이 환경들을 잘 견뎌낼 줄 믿는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들 눈물 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나는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렵고 버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을까요?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너를 분명히 믿음으로 싸워낼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믿음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내신 자리에서 순종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물의 환경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한번 올려드려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내 뜻은 분명합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고요, 이거 환경이 해결되는 거고요, 채워지는 거고요, 이거 그냥 내가 단숨에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보내신 분의 뜻을 존중하며, 보내신 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주님 견디겠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자리 잘 한번 눈물로 버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직분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기 쉬워 보였지만 주님은 눈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도 그 길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것, 또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기대하신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수행한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버겁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믿으니 그 자리에 우리를 보냈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환경,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믿기에 이곳에 보냈노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기대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싸움을 싸워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싸움 가운데서 주님의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을 선택하며 걸어갔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 십자가의 처참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 죽음을 선택하고 부활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답답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자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더 주님이 보내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눈물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최후 승리하는 믿음의 세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눈물로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모든 환경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